Jesus is risen. 예, 또 헷갈리네요, 그죠? 예. 제가 지난 5년 동안 제가 이스터 때마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부활주일마다. Jesus is risen 그러면 He is risen indeed. 예, 그렇게 하라 그러셨죠? 예. 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Jesus is risen. 예, 내년에는 잊지 마십시오. 근데 뭐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1년 지나면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다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셨습니까? 예, 이 귀한 예배의 자리 얼마나 사모하셨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제일 이 자리에 사모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예,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정말 사모하시지만 아마 제 생각에 저를 인클루드해서 예, 여러분들 중에서 제일 이 자리에서 사모한 우리 청년이 있어요. 우리 영화 형제가 오늘 나왔는데 저한에게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참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데, 그런 몸이 아닌데 참 너무 사모했어요, 이 자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예배 자리로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그 예배의 사모함을 저한테 가르쳐 준 청년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이 에스겔서 37장의 이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소망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그냥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읽고, 또 낭독하고 읽고, 우리가 봉독하면서 그냥 그 말씀 자체가 은혜가 넘쳐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 하나가 이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과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은 확실한 거죠. 근데 세금도 확실한 거라 그래요. 지금 텍스 시즌이 돼서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준비하셔서 내야 될 텐데 세금 내는 것과 이 죽음, 그렇습니다. 이 죽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사망률은 다 100%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갑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나 가장 강한 사람이나 가장 유명한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그냥 올라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두 사람 외에는 이 죽음을 피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부활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굉장히 낯익은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여기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는 부활을 보질 못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상상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행사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나가지 않은 사람도 부활절만은 교회에 오더라고요. 바로 그 부활의 장면을 지금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비전을 주셨어요. 어떤 비전인가? 부활의 비전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37장의 배경은 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해방될 소망과 그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유대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과 미래의 소망과 또 그 미래를 살아갈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첫째, 이 마른 뼈의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골짜기는 그냥 죽은 시체로 가득 찬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수많은 뼈들로 가득 찬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그 해골과 뼈가 완전히 바짝 말라붙은 그런 허옇게 바짝 마른 그러한 뼈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유다 백성들의 그 영적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와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처지인데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자신의 민족 그 성도 잊어버리고 민족 그 정체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신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소망도 다 끊어진 그런 상태에 있어서 지금 절망감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것이 갈라진 한국 민족의 심정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 사람들은 예전보다 점점 더 통일의 소망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통일의 소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이 절단된 지 지금 70년이 넘었습니다. 오랜 세월 때문에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옛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도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다시 땅으로 다시 고향으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cut off, 끊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저주의 말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율법에서 만약에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율법을 어기게 되면, 율법을 브레이크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cut off 된다. 그러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멀리 고향을 떠나서 외롭고 괴로운 심정,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그런 심정, 소망이 끊어진 그런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나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정장을 다 하시고 오늘 또 부활절이라서 이렇게 하얗게 훤하게 입으시고, 저도 하얀 양복을 좀 입으려고 그랬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네. 이 교주 같은 모습이 되기 싫어서. 네. 네. 그러나 이 겉으로는 이렇게 번지르르 하고 잘생기고 다 아주 화장도 하고, 네.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 속에는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네. 어떤 분은 아마 속으로는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헤어나지 못한 그러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부부관계라든가 자녀들과의 문제라든가 사업 문제, 재정 문제, 여러 가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앞이 캄캄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처지.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죄 때문에 또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죄책감 때문에 하고 싶지 않지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 예. 이러한 어떤 죄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 또한 그런 가족 멤버들을 둔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을 버릴 수도 없고, 가족이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계속되는 그런 얼음과 어두움과 절망적인 긴 터널을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그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터널에서 그 마지막 그 빛이 이제 거의 끝난다는 어떤 빛을 말해주는, 보여주는 그 빛을 완전히 바라고 있는데 빛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오랜 동안 이런 고난의 터널을 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하면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께 매달려 봤어요.
정말 성경 공부도 해보고 산기도도 올라가 보고 새벽 기도도 해보고 선교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은 잠잠하세요. 뭔가 갇혀있는 그런 기분, 뭔가 트랩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어떤 가정도 아무리 그 가정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행복한 것 같고 퍼펙트한 것 같아도 그 내막을 다 들어보면 정말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다 하나씩은 꼭 있더라고요. 그 문제가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어떨 땐 그걸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 거의 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그 한 가닥 시루라리 같은 그 소망을, 그 줄을 잡고 싶은 그러한 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앞이라도, 하나님의 그 답이라도 어쩜 얻을 수 있을까?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좀 담아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시다면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메시지입니다. This message is for you. 이 에스겔의 환상은 모든 영적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의 환상에서 나온 이 수많은 뼈들은 뭘 상징하고 있는가?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지금 죽음 앞에서 해결책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것은 온 인류가 다 영적인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죽기 위해서 창조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이란 사실 우리에겐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Death is not natural. 죽음이란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미래의 소망이 있고 자연히 죽음을 멀리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인간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라는 유명한 유태인 정신과 의사가 2차 대전 때 그 나치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정말 죽음을 가까스로 면하고 해방이 되어서 살아나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Man's Search for Meaning. 그가 그 수용소에서 관찰한 것은 인간이 그런 죽음의 수용소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난 후에 그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처지에 들어갔을 때 세 가지로 반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 반응은 뭐냐면 인간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더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다 이용하고 악용하고 남을 학대하고 그래서 나치 측에 붙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고자질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생존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서 그래서 구석에서 그냥 동그랗게 자기 자신을 감아버리면서 엄지손가락을 빨면서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한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 용감하게 그 고난 속에서도 강한 집념으로 생존할 뿐 아니라 남을까지 돌보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자기 없는 자기 것도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용감하고 영웅적인 그런 행위죠. 그렇다면 무엇이 차이입니까? 왜 이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빅터 프랭클라는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의미를 무엇에 두느냐. 만약에 나의 인생의 소망과 그 의미가 돈이라면 그 수용소에 들어오면 다 뺏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내 소망이 내 가족이라면 그
그 수용소에 들어오면 다 가족이 흩어집니다. 다 가족을 빼앗깁니다. 내가 만약에 그 소망이 나의 어떤 지위라면은, 어떤 스테이터스라면, 그 수용소에 들어오면은 다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은 노동을 하고 똑같은 죽을 먹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똑같이. 사회생활은 어떠한 생활을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의 소망이 된다면, 그것을 빼앗긴 다음에 그들은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리 내가 소망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죽음의 운명을 만나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잘못 하나 하면 그냥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망이 있는 자들도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동안만 소망이지, 죽음 앞에서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바로 이것을 본 것입니다. 자기가 그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것은 순수한, 이거는 우연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럭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결론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소망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날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일을 하고 성공을 위해서 추구를 하고 이 땅에서 지위를 내가 누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경을 받고 있지만, 죽은 후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죽음이란 인간의 모든 소망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오직 이 땅에만 있다면 내가 좀 더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바짝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의 모습은 이제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다 오게 될 텐데, 죽음은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소망을 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 앞에 선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죽음을 능가하는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만 있다면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죽음을 능가하는 소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본문에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능가한 소망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7절부터 보면 지금 막 뼈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아 서로 연결이 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니까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나서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이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이스라엘에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이기고 능가하는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바로 이것이 에스겔의 비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37장 5절에 보면 그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즉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영적 포로에서 풀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죽음에서 부활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 절대적인 소망, 즉 죽음을 능가하는 이 소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너질 수 없는 소망입니다. 이것은 깨질 수 없는 소망입니다. 인생의 어떤 것도 이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 놓고 조롱을 합니다. 허허허 막 웃으면서 껄껄 웃으면서 죽음 앞에 놓고 놀립니다. 죽음을. 어디서 그런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아주 조롱하는 투입니다.
막 웃으면서. 왠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내 안에 생기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죽음에 쏘는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나를 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부활 소망을 가진 모든 자들은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선포하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이 부활주일 이 예배에 여러분 나오셔서 이 죽음을 이기고 능가하는 이 부활 소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 소망을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려면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어떻게 뼈들이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명하여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4절을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하나님,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하라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돌에다가 하라고 그러시지. 그런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에스겔은요 그런 경험 이미 전에 해봤어요. 에스겔서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처음 부르셨을 때 유다 백성에 가서 설교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셨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whether they listen or fail to listen 이런 자들에게, 돌 같은 자들에게, 딱딱한 심령에게,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완악한 그런 자들에게 설교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듣고 안 듣건 그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마른 뼈에게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벌써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마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보신 목사님들은 아실 겁니다. 마른 뼈에게 설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느낌을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설교하기 싫어요. 마음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간구한 적도 있어요. 저는 먼저 하나님 그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의 귀를 열게 해주세요.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내가 암만 설교해도 바뀌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그 영혼이 깨지질 않습니다. 사람이 살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라 그러셔야죠. 죽은 사람에게 마른 뼈와 같은 아무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설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래요.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 틀렸다. 죽은 뼈들에게 설교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뼈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내 영혼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내 삶의 죽은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설교하십시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잠자고 있느냐?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 설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재밌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멋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잘하는 찬양대나 찬양팀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요, 비빔밥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느니라. 빛이 있었어요. 예. 물과 물이 나눠지라 하니까 그냥 나눠졌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묻이 일어나라 하니까 묻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순전히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죽은 뼈에게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아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오직 복음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은혜를 받게 합니다. 복음이 그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말씀으로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이요,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투 파트입니다. 첫째, 나는 마른 뼈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지금 여기 마른 뼈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지금 병에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금방 죽어서 살이 붙어있는 그러한 상태도 아닙니다. 완전히 바짝 말라서 하얗게 비틀어져서 그냥 말라버린 그냥 뼈같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것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여기저기서 도움만 받으면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의 모습,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아무런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이란 모든 소망에서 끊어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끊어지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졌는데 예수께서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우리를 위하여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셨다고 했어요. 내가 살아야 할 삶을 대신 살아주셨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건 십자가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 부활 소망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능가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이 다시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그들이 여호와가 바로 그들을 이룬 것을, 바로 그것을 이룬 것을 알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면 여호와를 이렇게 더욱더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놀랍고 크신 영광을 더 깊이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건 나쁜 것입니다.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그 악하고 나쁜 일이 일어난 후에는 예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경험한 것이 거의 20년 전 덴버에서 사역할 때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그 멕시코 선교로 2주 동안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 여행은 아마도 제 경험으로서는 가장 험악하고 어려웠던 그 선교였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첫 일주일 동안요, 선교팀들 전부 다 완전히 그 군대의 붓캠프 같이,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매만 안 맞았지, 완전히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아침 6시부터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그 땡볕에 고생을 시키는데요. 샤워도 못 시켜요. 샤워도, 물도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즉시로 이제 민박을 하게 됐는데 정말 어려운 동네들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민박을 합니다. 거기 들어가면요 완전히 플리들이 그냥 인페스트 됐습니다. 쥐도 막 돌아다니고요. 사람이 살 때가 되질 못한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같이 가서 민박하는 겁니다. 땅바닥에서 자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민들을 다 나중에 초청을 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인데, 그런데 그 훈련과 민박 생활을 다 마치고 나면 정말 고생을 다 했기 때문에 완전히 녹초가 된 거예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어떨 때 막 화도 나고 막 그랬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밤에 그 밖에서 그 뭐 예배당 같은 것도 없어요. 거기는. 근데 우리 그 팀과 또 다른 지역에서 온 한 200명의 그 선교팀들이 다 함께 모여서 또 초대한 사람 한 100명 정도, 내가 보기엔 한 이 정도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찬양한다. 스페니쉬로 하죠. 스페니쉬로. 잘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도. 뭐 찬양도 따라 하지만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예배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내가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2주 동안 너무나 그 고된 훈련과 고생을 각박하게 한 그 결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나 일어났고요. 또 모여서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찬양과 예배를 올리는데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의 부활 소망은 장차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부활할 소망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 소망은 오늘 나에게 일어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악한 일도, 어떠한 상처도 그것을 치유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부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더욱더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더욱더 놀랍게 크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 고난, 그 아픔, 그 긴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나요?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이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 오늘 나의 기쁨이 더욱더 크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광의 부활절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
소망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서 주어진 나의 고난과 두려움과 어두움과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